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대로, 각자의 뜻대로,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데 주님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고 구하며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손상된 몸과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러나지 않은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계속해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추운 해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김종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고르지 못한 날씨,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여 오곡백과 무르익는 좋은 결실의 계절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8월 마지막 째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에 이 시간도 세상 일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 걱정하며
살아온 믿음이 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했고,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된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증인된 삶보다는 오히려 영광을 가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은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바르게 살기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아버지 하나님 번지고 있어 우리가 심히 두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더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복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에게 바른 마음과 선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리 당략과 사리 사욕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켜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뜻을 모아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믿는 우리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재직원들이,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출석하시던 성도들이 많이 지금 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 같이 주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로하신 어른들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앞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말씀 위에서 바르게 잘 양육되어 참 하나님과 이 땅에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다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특히 코로나로 또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또 노안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들도 있사오니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있는 한우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국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새 계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과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드린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각자 올리는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새 계명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명, 곧 명령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하죠.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속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끝까지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목표에 다다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해 잠깐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서로를 사랑해야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건지 그 기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 퍼포먼스, 행위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족이라고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이 일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손수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족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때로부터 잠시 후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족과 이어지는 십자가로 주님은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시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곳까지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었습니다. 새 계명, 계명인데 새롭게 주어지는 계명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나?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인가? 과거에는 사랑에 대한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은 새로운 계명인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물론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십니까? 주님 이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은 도처에 들어 있고 구약 성경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것인가?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10계명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10개의 계명, 이 10개의 계명을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개의 큰 줄기로 압축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사랑을 조금 풀어낸 것이 10개의 계명이고 또 그 10개의 계명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낸 것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10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용하지 마라.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이 그 방식인데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 번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일곱 번째, 간음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여덟 번째, 도둑질,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이며, 열 번째,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곳곳에 있는 사랑 이야기는 이것을 해석하고 풀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다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새 계명할 때 이 새라는, 새, 한자로 신, 영어로 new, 이 새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전에 없었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그렇다면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 그 가운데는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전에는 없었던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섬기듯이 섬겨야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전에는 없던 사랑이다. 제자들은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와는, 과거의 율법을 통해 주셨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계명, 새로운 사랑을 너희에게 명한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랑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의 일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 계명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들 상호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막연하게 세상을 사랑하라 또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폭넓고도 조금은 막연해 보이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주님의 제자들, 당시 그곳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들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 따라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제자들은 그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전체적인 범위는, 외연은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처음에는 11명의 제자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그 뒤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명령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주님의 몸된 교회,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잠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공동체가 많죠. 핏줄,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친목단체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와 같은 이익 집단들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인 정당이 있습니다. 또 같은 성씨를 쓰는 이들의 모임 종친회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동창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을 같이 좋아하는 팬카페도 있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스포츠맨을 좋아하거나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팬카페도 하나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모임 공동체에는 각 모임의 구성원들 간에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유대관계는 그렇게 깊지가 못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목 모임이, 종친회가,
동창회가, 팬카페가 서로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모임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이러한 사랑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노라면 약간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주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도 비판적으로 보고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삐딱하게 보는 이들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 교회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기적인 명령 아닐까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끼리끼리 모여서 아주 깊은 유대를 갖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막연하게 교회 밖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교회 밖에 대해서는 관심 끊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 주력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명한 이 사랑을 너희들이 서로 실천하고 행하게 될 그때에 비로소 세상은 너희들을 나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에야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저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쳐지게 된다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임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모든 삶의 모습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것이 다일까요? 그건 다가 아니죠.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 백성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일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모임인 교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무엇으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정을 해줘야 그가 전하는 복음도 설득력이 있고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이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이가 할 수 없이 인정상 관계적인 그런 상황에서 마지못해 교회 한 번쯤 나가줄 수는 있겠죠.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사람으로 일단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 조건은 뭐냐면,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이 선결될 때 비로소 그가 전하는 복음도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이 될 것이다. 그런 전도가 될 것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표지, 그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 주님의 공동체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세상이 인정할 때에 단지 인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나도 저 구성원의 일부가 되고, 나도 저 사람하고 좀 교제하고, 그래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저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없을까?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여 가더라.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선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한 전도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며 나아가서 증인으로 살 것을 촉구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곧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가지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고 경외감이 들어야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너무나도 위상이 추락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한 100년쯤 뒤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교부입니다. 교회할 때 교자에다가 아비부자를 써서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부들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글을 참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그분의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전해드린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보자. 그걸 좀 보라. 우리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참으로 놀랍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를 터툴리안이 그걸 듣고 자기의 저술에다가 그대로 남겨놓은 그 말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봅니다.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가 살려고 하기 이전에 교우들을 살리려고 힘쓰고 교우들이 죽어가려 할 때 자기가 대신 죽어가는 그 모습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놀랍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터툴리안이 기록해서 전해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내 것을 희생해서 돕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증인으로 사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의 일종의 고민거리, 그것은 모임이 쉽지 않다는 것, 모임이 많이 위축이 되어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과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공동체를 향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죽지는 못하더라도 죽는 것 비슷하게 신용이라도 하며 사랑해 보십시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 모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남아있고 떨치기가 쉽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부정적인 미움과 분열과 다툼의 찌꺼기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로서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길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될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또한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생명도 저희들의 삶도 또 모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중에 마땅히 드릴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성공하고 증인의 삶에 성공하고 하나님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하던 대로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 헌금은 그대로 총회로 전달이 되어서 총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재정으로 사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탕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예천 시차례가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용궁 풍성한 교회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모임 광고입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주최 조찬 기도회 9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신도청 세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이 오는 금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저는 9월 1일 목요일에는 우리 영주노회가 추진하는 교회 역사 문화 발굴을 통한 농어촌 교회를 돕는 활성화를 위한 이 행사에 개회 예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노회 임원회 수양회가 있어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종보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이애영 권사님 비롯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들었으니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세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 다시 험난한 또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 또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